인류가 생긴 이래 인간은 정말 기가 막힌 발명품을 쏟아냈다. 전기, 냉장고, 인터넷,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우리 삶의 최고 발명품은 무엇일까?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삶의 최고 발명품은 죽음이다.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언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당신은 잃을 게 없으니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려 하고 돈에 집착한다. 남을 속여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를 좋아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 새로운 일에 도전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 나 진짜 망한 것 같아. 이제 어떻게 살지 막막해서 죽고만 싶어. 이번 생은 어쩔 수 없지 뭐. 팔자가 이런데 내가 어쩌겠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주변인들을 싹 정리했다. 나도 이전에는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하지만 사실 아무리 힘들어 죽을 맛이어도 어차피 잃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어차피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보면 잃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내 자신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을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쉽게 잃어버린다. 끌고 다니는 차가 내 사회적 위치가 되고, 다니는 직장이 내 전부가 되고, 사는 동네와 집이 곧 내 명함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던가. 그래서 직장이나 지위를 잃을까봐, 차를 잃을까봐, 집을 잃을까봐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마치 그것들을 잃으면 자신의 인생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곧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싹 다 잃어도 우리는 잃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얻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얻는 게 더 많아진다는 말이다. 그리고 오히려 고통을 느껴봐야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가족과 산행을 하고 왔다. 간만에 산을 타서 그런지 그 다음날 병이 나서 하루 종일 끙끙 앓았다. 삶이 이토록 정밀하게 짜져 있는지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다. 정상을 오르기 전도 힘들고 내려온 뒤도 힘들다. 잠깐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며 느끼는 환희는 잠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잠깐의 환희를 위해 다시 산행을 강행한다. 오르는 동안 또 힘들 걸 알면서도 말이다. 삶에 굴곡이 없다면 얼마나 무료할까?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생이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끊임없는 욕망의 고통에 몸부림치다. 그 결핍이 충족되면 다시 행복감에 환호한다. 하지만 그 만족감과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무료함을 느끼는 권태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고통을 벗어나고자 애쓰지만 정작 고통을 벗어나면 쉽게 권태에 젖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란 고통이 전혀 없는 모든 게 완벽하게 충족된 삶이 아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고통이 해소된 그런 중간 단계야말로 인간의 행복감이 오래간다 말한다. 정상을 오르긴 힘들지만 저만치 보이는 정상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더 긴 행복감을 느낀다는 얘기다. 삶이 고통스러운가? 그렇다면 축하할 일이다. 당신은 지금 점점 더 행복해질 그 길에 올라서 있는 것이다. 돈이 정말 없던 시절 15,000원 하는 고기 뷔페집에서 이틀치 끼니를 배에 채우고 버스비 아끼려고 40분 넘게 집에 걸어와 일부러 소화되기 전에 바로 잠든 적이 있었다. 그게 월급날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낙이었는데 어느 날 결심했다. 이제 절대 그런 뷔페집은 가지 않겠다. 이런 구질구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반드시 뒤집고야 말겠다. 처음부터 순탄하게 술술 풀린 건 아니지만 결국 내가 바라던 것들을 어느 정도 적당히 충족하면서 살고 있다. 뭔가 해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받은 삶이다. 그러니 남들보다 못 사는 것 같다고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지 말자.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자.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늙는지도 모르고 산다. 나이와 상관없이 산다는 말이다. 자신의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에게 나이란 결코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목표는 결코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은 남들의 삶과 비교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고작 남들 보란 듯이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당신에게는 분명 더 원대한 목표가 있지 않던가? 법률 스님의 연설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암으로 1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친구를 방문한다. 한참 위로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만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 1시간 뒤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자신보다 1년이나 더 살 친구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해줬던 것이다.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사소한 것에 마음 졸이고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도 길지 않은 인연에 마음 아플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도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을 미룰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도 자신의 인생 목표에 도전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꼭 기억하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잃을 수 없는 존재이다. 내 자신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직 나에 의해서만 내 삶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